할렐루야.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심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복음성가 주만 의지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신 보내 주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사망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님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인내와 소망으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캘리포니아의 산불도 완전히 진화되어서 일상에 깨어진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만이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다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샬롬. 두사랑 가정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평안하고 건강히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교회에서 아주 좋은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가 10월 첫째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마지막 교단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승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변에서 좀 더 좋고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세 번의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 속에서 바로 두 번째 논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죠. 저는 예수님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장면들을 이 마가복음 12장 안에서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그 무협 만화나 또 무협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여러분 도장 깨기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무림의 은둔 고수가 오랫동안 수련을 한 다음에 다시 세상 속에 나와가지고 각 고을에 있는 도장 하나씩 찾아가서 그 도장의 사범들과 대결을 펼치죠. 그래서 한 도장씩 그 사범들을 이겨나가면서 도장 깨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이 그런 것과 비견할 정도로 생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질문들, 그리고 그것을 질문을 여러 사람들한테 던졌을 때 아무도 답변하지 못하고 늘 논리적으로나 어떤 자신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체계 안에서 늘 이겨왔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지난주는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오늘은 바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들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런 죄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논쟁에서 등장했던 그룹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떤 그룹이 등장합니까? 사도개인들이라는 그런 그룹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이들의 특징을 이 본문 안에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유대 귀족층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득권 계층들이었어요. 또한 이들은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믿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 진짜 성경이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사도개인들의 특징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도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지금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해 놓았죠. 근데 이 사도개인들은 뭐가 없다고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들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 자체도 부인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들은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활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항상 현세지향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로마에게 아부하고 거기에서 기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런 모습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투영될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막상 세상의 생활적인 면으로 들여다보면 세상의 가치나 이익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것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만약 이 질문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옳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지만 이런 질문 앞에 잠깐 당황스럽겠죠. 물론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사도계인들이 이런 어떤 비약적인 가정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였냐? 자신이 부활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의 근거로 해서 부활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다른 그룹들에게 자신의 어떤 믿지 않았던 것을 증거하기 위한, 인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모세오경의 신명기 25장 5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을 이해하면 충분히 납득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형의 가문에 그런 재산과 대를 세워주는 것, 이런 제도가 유대 사회 속에서 있었는데 이것을 수혼제도 혹은 계대결혼법 그런 용어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법이 세워진 이유는 단순히 어떤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그런 일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순결성을 유지하고 또 홀로 남아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과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약자 보호법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런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식 없이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제일 갈 데 없고 불쌍한 존재가 바로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창부가 되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부활하고는 전혀 연관 지을 수 없는 그런 법이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모하게 부활과 연결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들으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첫 번째 남편이 진짜 그 여인이 속해야 될 남편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듣게 되면 이성적으로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이 그것은 정말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오히려 반문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모세 율법을 우리가 가정해 보면 율법에서는 오직 한 남자만 남편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만약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에게는 7명의 남편이 등장하고, 그렇게 되면 누구를 남편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겨나면 율법과 정면적으로 배치되고, 율법이 항상 옳고 맞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을 맞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율법하고 배치가 된다, 그렇게 그들이 이해하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본인이 사역하는 가운데 부활에 관한 어떤 에피소드를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날 부활절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있는데, 말씀 중간에 예배 도중에 한 장로님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해 보시라 라고 해드렸더니 그 장로님은 나사에서, 미국에 있는 나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지금은 퇴직하시고 또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면서 굉장히 그런 이성적으로 발달하셨던 그런 분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부활을 논리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예배 끝나고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베테랑이셨거든요. 그때 당황하지 않고 다시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살아오셨던 제가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리적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셔야 될 장로님께서 그것을 이 예배 중간에 일어나셔가지고 자랑 삼아서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나 라는 자신의 어떤 신앙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거나 부족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더 이상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그 장로님 몰래 혼자 오셔서, 목사님 아까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예화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사실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확신에 차서 자신감을 가지고 늘 승리해 왔던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도 함정에 빠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그 질문을 던졌는데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을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오해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들이 모르고 오해하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실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세계를 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했던 세계를 우리가 사실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정확한 어떤 의미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석이라든지 목사님들 말씀도 읽고 들으면서 그래도 제 수준에서 제일 이해하기 또 받아들이기 쉬운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고의 체계가 뭐였냐면 현세의 세계와 내세의 세계가 같은 질서 안에 묶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의도 속에서는 나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지만 현세 내세가 같은 질서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현세에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 내세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계속 이어지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라고 믿게 되면 저들이 떳떳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했을 때 다시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 속에서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질서가 현세 내세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사고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나라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부활했을 때. 그러니까 현세의 질서 체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육신도 천사들과 같은 그런 신령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게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아주 신령한 존재가 된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 설명드리기 모호하지만 천사와 같은 존재 된다. 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신령한 존재.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걸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성경도 모르고 있다. 그러시면서 사실 또 하나 알고 보면 저들이 모세오경만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사실 모세오경 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활을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했죠. 여러분,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은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가졌던, 그 순종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근거로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냥 돌아오겠다, 예배드리고 오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 우리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만났고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삭을 얻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리라는 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여종 하갈에게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 명령 후에 그 아브라함이 죽은 몸 가운데서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냐.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때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18절에서 22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 내 능력, 내 실력, 내 힘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고 죽은 몸에서, 죽은 태에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 아브라함은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오경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사실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고요.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만 적용해서 그렇게 믿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에는요, 천사의 존재가 많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천사들의 그 장면들을 읽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천사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만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죽은 자도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그걸 왜 믿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믿고 있다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딱 적용하셔가지고, 인용하셔가지고, 이제 부활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하시면서 저들에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신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3장에 관한 내용이죠. 이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자들이었죠.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과거에 속해서 죽었던 자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누구누구가 지금 현재 살아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같은 평행 본문에서 이 한 구절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에 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니체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되뇌이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오거든,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단말말에 신음을 내뱉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도 은연중에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거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이것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내 가까운 친척과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이 크게 와닿지 않는데, 만약 진짜 직접적으로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욕심 많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고통 아닙니까?
사실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역사를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시적인 헬라의 의미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누운 자를 일으켜 세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에 정말 온통 세상을 보면 우울하고 정말 힘든 소식과 이야기뿐인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는데 이 목회자가 사실 제일 보람되는 일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한 영혼이 전도될 때, 그리고 한 영혼이 전도되어서 정착을 제대로 할 때, 또한 힘들고 지치고 정말 낙심한 그 영혼들이 다시 일어날 때, 그때만큼 보람된 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몇 개월 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접해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죽어있으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로 살아있다라는 그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정말 믿음이, 신앙이 살아있네 라고 평가받는, 인정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정말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두개인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그런 어리석음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시고 간증하신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파송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석들 위에 성도들 위에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